기쁜 안식일입니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안식일에 참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좀 제목이 좀 특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제목을 좀 택해 봤습니다. 킹 제임스 역의 이 모크라고 하는, 영국 사람들은 모크라고 읽고 미국 사람들은 마크라고 읽는데 M-O-C-K.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비웃는다는 말이에요. 비웃다. 조롱하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삭인데 이삭이 이제 젖될 때가 돼가지고 큰 잔치를 베푼 적이 있죠. 근데 그날 그 첫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어요. 그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 마크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밤중에 롯이라고 하는 이 어른이 딸들 집에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큰일 났다. 내일 아침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다 유황불에 멸망이 된다고. 오늘 밤에 우리가 떠나야 한다고. 그 기별을 전했을 때 이것은 내일 아침이면 소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에 이 밤잠을 설치고 이 장인어른의 딸들 집에 가서 내일 새벽이 되기 전에 떠나야 한다. 그랬을 때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헤이 장인어른,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갑자기 뭐 잘못 잡섰냐? 왜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시던 분이 이 밤중에 왜 그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이런 태도, 세상 사람들도 요즘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특별히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재림교인들도 상당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못 깨닫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자세한 건 생략하고, 롯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날 해질 무렵에 소돔성을 찾아온 두 천사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들의 참 신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158쪽인데요.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했으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무슨 목적으로 소돔에 왔는지, 왜 이 해질 무렵에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예절과 접대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한 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손님 대접 한 가지는 참 잘했어요. 롯이 그날 저녁에 만난 이 낯선 손님에게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 쉬자고, 내가 발 씻을 물도 내드리겠고 저녁 식사도 차려드릴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고, 가서 쉬시고 그리고 내일 가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우린 여기 길거리에서 경야하겠다고. 안 됩니다. 이 소돔성은 참 악한 도성입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기어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저녁상을 잘 차렸어요.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왜냐? 소돔에 있는 폭도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남자들이 누구냐고 불러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롯이 대문간에 나가서 아주 애걸애걸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 집에 온 손님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당신네들이 정 그렇게 원하면 내가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을 내줄 마음은 있어도 손님은 안 된다. 그때 그 손님들이 롯 뒤에 와가지고 손을 내밀고 한번 확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몰려왔던 그 폭도들이 몽땅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 기적을 보고 롯이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어떻게 한순간에 수십 명은 될 건데 그 수십 명의 소돔성의 그 악한 비류들이 다 장님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청산가리를 뿌렸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그리고는 집에 들어왔는데 그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아침이면 이 도성이 불로 사라져버릴 거라. 자, 그 다음 말씀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부조 선지자 158쪽 그 다음 부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요. 무슨 사자들? 소돔성이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퇴폐 도성이 되었으니까 아주 불태워가지고 싹 없애고 오라고 사명을 받은 심판의 사자들이었다. 겁나는 사람들이요. 아주 겁나는 사람들이요. 내일 아침이면 소돔성이 아주 불바다가 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온 천사들이. 그리고는 그들이 말합니다. 무서운 경고를 듣고는 창세기 19장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 다음 좀 건너서 우리가
멸하리라. 너희 식구 외에는 몽땅 다 멸한다. 끌어내라. 소돔, 문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하셨다 했는데 소돔성에 가보셨어요? 흔적이 없죠. 아, 보셨구만요. 사해바다 끝에, 맞아요. 흔적이 없어요. 왜 소돔성이 유황불로 소멸되어야 했는가? 자, 부조와 선지자 159페이지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하나님의 참으심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분의 복수의 불길이 바야흐로 시딤 골짜기에 붙으려고 하였다. 조금 늦게 오신 분들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박윤선 장로님 가족들이 왔네요. 우리 환영합시다. 네. 나는 이 박장로가 왜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여 안 하시나 했더니 오셨구만. 네.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소돔성이 왜 불에 탔다고요?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자비하심의 한계, 오래 참으심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대요. 이 말씀이 정은의 예언의 신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좀 발견하게 됐는데 이 선지자와 왕 417페이지에도 여호와의 형벌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노아 시대에는 한계점이 언제였습니까? 120년. 120년 동안 노아가 뭐 했습니까? 방주 만들었지요. 완성시켰어요? 완성시켰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충실히 전도했습니까? 충실히 했지요. 어떤 소리까지 들으면서 미쳤다고 그랬죠. 네. 노아를 보고 미쳤대요.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비가 온다 하니까 안 믿어요. 얼마나 불신이 팽배했는가 하면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위들이, 롯의 사위들이 말이죠. 한밤중에 찾아온 장인 어른이 그만큼 다급하게 얘기했으면 적어도 어떤 태도는 취해야 합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 그러면 롯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사실은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집에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했더니 이분들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천사들이더라. 천사라고요? 뭘로 믿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돼요? 소돔의 폭도들이 와서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들이 문을 열고 손을 한번 어떻게 하니까 그들이 몽땅 다 맹인들 장님이 되어버렸어. 그리고는 다시 방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소돔성이 불에 완전히 탈 거니까 우리 보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밤중에 뛰어온 거야 하고 답을 했겠죠. 그래도 못 믿으면 이 사위들이, 딸들이,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봅시다 하면 돼. 그 천사 어디 있냐고. 가봅시다.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고. 적어도 그쯤은 했어야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었더라. 조롱했더라. 혹은 희롱했더라. 똑같은 영어로 mock라고, M-O-C-K, mock, 같은 말을 썼어요. 비웃었단 말. 그들이 왜 떠나지 못했는가? 왜 사위들이 롯을 비웃었는가?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는가? 자, 제가 조금 더 인용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60쪽입니다. 그들은 매우 부유했다. 그들은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를 볼 수가 없었다. 불이 내려오면 뭐 어디 불이 좀 번쩍거리고 해야 되는데 불도 전혀 안 보이고 뭐 소돔을 불로 태운다고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으며 매우 부유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롯의, 그 다음 말씀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엘렌 화이슨. 그들은 롯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자기 장인어른을 미신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요즘 쉽게 하는 말로 치매 걸렸든지 그렇게 아주 이런 지하에 그분의 기별을 무시해버렸어요. 멸망받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으면 멸망받지요. 그 정죄가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여러 번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혹은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문은 닫힌지라. 그거는 끝났다는 말이에요. 정죄받았다는 말입니다. 정죄받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왜 정죄받느냐? 이 부조와 선지자 55페이지에 정죄받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는다 그랬어요. 진리가 전해졌을 때 진리를 믿지 않으면 정죄받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지요? 성경에 5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성경이 진리고, 계명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에 그거 보시면은 꽤 긴 장인데요. 거기에 계명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깥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계명이 진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뭐라 합니까? 미쳤다 그래요. 온 세계 한 200개국 나라가 있는데 그 200개국 나라 가운데서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안식일 안자만 나와도 눈빛이 달라져요. 뭐라 합니까? 대번 뭐라 합니까? 이단. 아, 이 이단 맞구나. 이단에 왜 오셨어요? 목사님, 이단으로 찾아오셨는데. 자기네들은 사단이면서, 사단이 사탄이면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는다.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배울 수 있었는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등한히 하는 것도 정죄받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60km로 달려가라고 하는 데를 제가 75km 달려간 적이 있어요.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근데 왜 그런 날에는 꼭 경찰이 거기서 기다립니까? 교통경찰이 나무 뒤에서 다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가까이 가니까 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꼼짝없이 붙잡혔지요. 그래서 속도 초과했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여기가 몇 킬로로 가야 되는데 날 보고 속도 위반했다 하느냐고. 여기가 60km 스피드 리밋이 60km라고. 근데 이 차가 75km로 달려갔다고. 그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아니 저기 저 보입니까? 저 도로 표지판이 동그란 거 보입니까? 그게 60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 제가 뭐라 했겠어요? 못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확실한 대답을 해줘. 아니 보라고 세워놓은 것 같다 왜 안 봤냐고. 아니, 도로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보라고 세워놓은 건데 왜 안 봤냐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고스란히 딱지를 떼고 벌금을 물었지. 방법이 없어요. 하물며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진리를 고의적으로 안 배웠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는다고.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정죄받은. 그 다음은 멸망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올해는 이 깊은 산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참 심상치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요. 그 제목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The Beginning of the Apocalypse, Hailstorm 이런 제목을 봤어요.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는 말이에요. The beginning of the apocalypse 하면 종말이 시작됨. Hailstorm 무슨 얼음, 눈 폭풍, 우박 폭풍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을 쭉 살펴봤더니 올해입니다.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인데 독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박 폭풍 6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우박 4월 27일 브라질 상파울로 믿지 못할 우박 5월 30일 스페인 전례 없는 우박 폭풍 강타 6월 5일 중국 요령 단동 우박 폭풍 6월 21일 베이징의 우박 폭탄 우박 강물이 무릎까지 찼다 6월 25일 프랑스에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고 6월 29일 영국 런던의 우박 폭격 5월 17일 호주 골프공만한 크기의 우박 차창문 박살내고 6월 28일 미국 텍사스의 엄청난 우박 두 번이에요. 4월 16일 5월 11일 러시아의 우박 폭풍 5월 15일 이 4월 말부터 5월 6월 중순까지 유럽이나 중동이나
남미의 우박 폭풍. 코로나, 이 코비드-19 이게 온 세상을 지금 다 전염시켰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무서운 천재지변, 또 바로 지난주 이번 주지요. 7월 28, 29 6호 태풍 중국 7월 28일 그 바로 전에 정주시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 그 도시에 4, 5km 되는 터널이 있답니다. 양방향 3차선, 6차선인데 퇴근 시간에 그 터널 안에 자동차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딱딱 붙어가지고 서면 5km 정도의 6차선에 자동차가 딱딱 붙어서면 3,000대 이상이 선대요. 그게 5분, 10분 만에 그 터널 안에 물이 가득 차버렸어. 중국 정부에서는 12명 죽었다 이랬대요. 3사람만 탈출했어요. 그 공기창으로 탈출했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자동차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차가 왜 오는가 봤더니 죽은 시체들 실어내느라고. 물에 자동차 타고 자동차 안에서 익사해서 죽은 사람들 시체를 끌어내느라고. 그 어마어마한 차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꺼내서 무조건 비닐 속에 집어넣어서 꽁꽁 묶어서 실어서 어디엔가로 갔는데 화장터로 갔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래요. 거기서 일한 사람이 6,300명은 죽었을 거라. 또 어떤 보도에는 9,000명은 죽었을 거라. 3,000대의 자동차 가운데서 자동차에 2사람만 탔다 하면 벌써 6,000명이 넘잖아요. 근데도 중국 정부는 아무 소리 안 한대요. 중국은 그런 곳이에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가?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이 교회정은 7권 141쪽인데 세상 거민들의 죄악은 거의 그 한계에 도달했다. 한계가 있다니까요. 소돔성이 왜 불에 탔어요? 하나님의 한계, 그 하나님의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동성연애의 원조가 소돔성입니다. 그 다음 말씀, 교회정은 8권 28쪽에 불법은 이제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 증언의 말씀 가운데 여러 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계점에 도달했다. 한계점 여러 번 나와요. 여호와의 형벌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120년이) 차고 노아 시대에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를 했고, 그리고 배가 다 완성됐을 때 짐승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기린이며 코끼리며 양이며 소며 말이며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오지요. 노아는 그때 600세가 됐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600년 동안 언제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길러가지고 일렬로 쭉 방주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노아가 600년 살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짐승을 한 장소에 한 곳에 몰아넣어가지고 키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그 짐승들이 어떻게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부조와 선자에 보면 천사가 끌고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걸 노아 시대 사람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이상하다.
어떻게 짐승들이 저렇게 일렬로 방주 안으로 질서정연하게 들어갈까?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라고 이 문이 언젠간 닫힌다고 짐승이 다 들어왔다고 노아의 식구들 8명이 다 들어갔어요. 또 방주문이 안 닫혔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재빨리 뛰어들어갔겠죠. 비가 안 오면 나오면 되잖아요. 120년 동안 모아놓은 음식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맛있는 과일들이며 채소며 곡식들이며 가득 있는데 들어가서 같이 먹다가 비 안 오면 나오면 되지. 그걸 왜 안 들어가요? 방주의 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랬죠. 그 말씀이 부조와 성경에 있어요. 천천히. 왜 천천히 닫아요? 꽝 닫아버리면 되지. 한 사람이라도 달려오면 내가 한번 늦어서 지하철 문에 딱 갔을 때 문이 딱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또 열리더라. 그런 경험 했어요, 안 했어요? 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니까 문이 닫히더라고요. 아마 뛰어온 나를 본 것 같아요, 그 기관사가.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지하철도 달려가면은 문을 열어주는데 노아의 방주문이 천천히 닫힌 이유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라도 달려 들어오면 들어오라고. 천천히. 그래도 안 들어왔어요. 드디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홍수 멸망으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두 천사가 롯의 부부를 그리고 두 딸, 두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롯의 아내, 부조와 선지자 162쪽에 보면 소돔이 참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이 왜 같이 파멸을 당했는가?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롯의 아내 때문이었다. 소돔의 재산, 자녀들의 파멸을 보고 파멸될 것을 보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처럼 큰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롯의 아내는 감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에 가혹하다고 불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을 동경했고, 소돔 사람들은 몽땅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했어요. 근데 그 거역한 범죄한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주저넘게도 뒤를 돌아보았다. 멸망받을 죄인들에게 무슨 매력이 있다고 소돔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봅니까? 멸망받을 사람들인데 그 여자의 죄는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여자는 생명의 보호에 대하여 그다지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오늘 우리 하루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까? 제가 은퇴한 후에 이 시골에 와서 살아보니까 하루 생활이 참 단순해요. 여러 목사님들 계시는데 목회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났다고 예배 드리러 오라 하지요. 100일이면 100일 예배, 돌이면 돌 예배, 결혼하면 결혼 예시 해야죠. 아프면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죠.
죽었으면 장례식 해달라고 그러죠. 예. 1년 후에는 추도 예배 봐달라고 그러죠.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그게 500명, 600명, 1000명이 되면 쉴 틈 없이 바쁩니다.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시골에 와서 살아보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아주 단순한 삶을 살게 돼요. 아침에 4시 반 그때 되면은 눈이 떠지지요. 눈이 안 떠지면 좀 있으면 시계 자명종이 울리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세수하고 물 마시고 그리고 여기로 옵니다. 여기 와서 5시인데 우리가 찬미를 한 7곡을 부릅니다. 예, 힘차게 부릅니다. 아침에 현관문을 나올 때 동쪽 하늘을 보고 제가 5번 절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웃습니다. 제가 크게 손을 벌리고 동쪽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5번을 제가 절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또 오늘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구원받으라고 준비하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7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한 페이지를 보고 둘이 나누어서 그리고 저 뒷자리에 가고 저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제게 기도 요청하신 분들이에요. 한 30-40명 정도 되지요. 여기다가 또 가족들, 자녀들까지 또 보태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6시쯤 돼서 집에 가서 7시까지 1시간 동안 둘이 또 각 방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밥을 줘야 되고 개밥을 줘야 되고 개똥을 치워야 되고 그게 요즘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8시에 예배 드리자고 하면 또 아침 예배 드리고 또 밥 맛있게 먹고 9시 좀 넘으면 일터로 나갑니다. 오후 2시까지 일합니다. 4시간 내지 5시간을 떼약볕에서 일합니다. 여기 뭐 집회가 있고 또 안식이 다가오고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할 일이 더 많아요. 잔디를 또 깎아야 되고. 둘이 아주 열심히 예초기를 가지고 깎습니다. 제가 혼자 깎으니까 3일 깎아야 돼요. 둘이서 깎으니까 한 4시간 이렇게 온 몸이 땀이고 물덩어리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오후 2시, 3시 돼서 점심 겸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좀 쉬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참 단순한 삶이더라고요. 농사일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풀 있으면 풀 뽑으면 되고 너무 긴 거는 베주면 되고 우리에게 한계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산골짜기에 살면서도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고 또 신문이 매일같이 와요. 동아일보가 오는데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끔찍하고 범죄도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이 한계점을 넘기면 안 되겠구나.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롯의 사위들은 언제가 한계점입니까? 밤중에 장인어른이 찾아와서 아주 생사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고를 했는데 이 도성을 오늘 밤에 떠나야 된다. 내일 아침이면 유황불이 비처럼 내려온다 하더라 하고 전했는데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그 순간에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죽음이지. 목숨을 내놔야지. 자,
이제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네.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나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지를 전할 때가 있었는데, 아주 제일 큰 컨테이너 한 박스를 미국에서 받은 적도 있고, 우리가 수십만 부 이 전도지를 찍어서 집집마다 가서 뿌린 적이 있어요. 아침에 도시락 사가지고 나가서 뿌리기 시작하면 경비 있는 큰 아파트에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해요. 절대 못 들어가게 해요. 경비 없는 아파트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민촌이죠.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지요. 그래 이제 잠을 잡니다. 밤 1시, 2시 되면 전화가 와요. 걸걸한 목소리로 전화가 옵니다. 재림 뉴스 프레스, 이런 전화가 옵니다. 당장 죽여버릴 거야. 잠자다가 일어나서 깨서 그 전화 받으면요, 등골이 오싹해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 틀림없는 이 개신교 목사님이야. 죽여버리겠대. 경찰에 고소하겠대. 무슨 일이 짐승의 표냐. 자,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까? 전해야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농담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은 원수로 여겨요. 적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봐야 한다고. 우리 재림교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술 먹지 말라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커피도 마시지 말라고. 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래야 품성이 변화돼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림교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려놓으신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급박한 경고들을 나가서 열심히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 핍박을 받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소돔은 그날 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롯과 두 딸들은 천사의 손을 잡고 앞만 보고 달려가서 작은 성,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피신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기에는 때도 늦었고, 뒤에 그 뭐가 있는데 뒤를 봅니까? 가치가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롯의 아내는 돌아봐야 아무 가치가 없는 그걸 보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슬픈 일이지요. 우리 중에 아무도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들을 때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더라, 비웃었더라, 조롱했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귀한 말씀이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라고. 귀한 말씀.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고 바로 저기 뒷동산 내과에 가서 침례식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12시 반쯤에는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찬미 51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맬 때 51장입니다. 다 일어서셔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아들이 어두운 세상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맬 때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구원하여 내 구했네. 아멘.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아들이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3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날이 주가 용서하시네. 고마워하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둥고 가는데 너의 없음 오늘 밤이지. 주의 구원 받은 자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한계점이 거의 도달한 이때에 이 거룩하고 귀한 안식일에 저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음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음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따라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침례받는 두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가 주님 오실 때 부르셔서 구름 타고 하늘 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